김동리 단편선 목공 요셉 원제 어느 날의 목공 요셉과 그의 가족들. 요셉은 아침부터 뜰 앞에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그 곁에는 톱질을 하기 위한 나무틀도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톱은 그냥 틀 위에 놓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 그 곁에 요셉만이 혼자서 대패질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그의 이마에서는 쉴 사이 없이 땀방울이 맺혀서는 눈 아래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있는 판때기 위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는 잠깐 대패질을 쉬고 꽁무니에 차고 있던 수건을 빼어 얼굴에 땀을 씻으며 뜰악 안을 돌아다 보았다. 거기서는 마리아가 햇볕에 눈을 찌푸린 채 어린애의 똥 기저귀를 들쳐내고 있다. 빨래를 보내려는 모양이다. 봄에서 가을까지 6, 7개월 동안은 통비가 없는 데다 우물물도 흔치 않는 이 고장에서는 비철이 아니면 똥기저귀 같은 것도 제때마다 빨질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똥을 대강 털어버리고는 그대로 말려서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냇물로 가져가야 하였다. 그러나 냇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나사렛 마을에서 가까운 냇물이라고 해야 기시온강 상류인데 비철이 아니고는 상류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30리, 한국 2수 길이나 실이 걸어가야 물 구경을 하였다. 이것을 갔다 왔다 하노라면 완전히 하루품이 되었다. 그것이 또한 마리아의 경우와 같이 2살 터울로 아기를 자꾸 낳아야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간한 부담과 고통이 아니었다. 그녀는 올해 31살이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요셉에게 시집을 온 지도 어느덧 15해가 지나 있었다. 그 15해 동안에 아들넷, 딸둘 해서 모두 6남매를 낳은 것이다. 아니 야곱과 스산나 사이에 하나 잃어버린 아이까지 합하면 7남매를 낳은 셈이다. 게다가 장남격으로 있는 예수까지 보태면 모두 8남매를 낳은 셈인 것이다. 이렇게 아이를 여럿 낳긴 했어도 그중 6은 다행히 비철에 낳았으므로 기저귀 빠는 고생을 면할 수 있었는데 5째 아이 시몬과 요번에 유다만은 비철이 아니어서 골몰에다 골몰을 더하게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 기저귀의 골몰 때문인지 그보다도 이번에 아이가 워낙 만산이 되어서 그런지 본래 그렇게 희고 깨끗하던 마리아의 얼굴도 이제는 잣달한 주름살 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여보, 요셉은 마리아를 불렀다. 큰딸 스산나와 함께 똥 기저귀를 보퉁이로 싸고 있던 마리아는 그냥 고개를 들어서 요셉을 내다본다. 왜 그러우? 하는 표정이다. 큰애는 어디로 갔소? 요셉은 예수를 찾는 것이다. 곧 올 거예요. 글쎄 어딜 갔느냐고 묻는데 야곱을 찾으러 갔나 봐요. 왜? 야곱을 저 대신 불러다 놓고 저는 스산나를 데리고 냇물로 가려나 봅디다. 마리아의 대답에 요셉은 더 묻지 않고 혀를 쩍쩍 찼다. 그는 예수의 그러한 태도가 여간 못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왜 집안에서 이 아비를 도와 목공일이나 탐탁하게 배우려 하지 않고 곧장 밖으로만 배돌려고 하는가. 오늘 일만 하더라도 이 병약한 아비는 남의 신용을 잃지 않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딴전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까지 빨래길이야 저 대신 야곱이 스산나를 데리고 간들 어떠하며 아들 요셉이 또한 누나 스산나와 함께 간들 어떻단 말인가. 그래도 제가 야곱보다는 2살 위니까 소견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좀 더 아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나이만 해도 15이나 되니까 이제 장가를 들고 살림을 맡아도 충분할 때다. 그다지 넉넉지 못한 살림에 저도 동생을 6이나 거느렸으면 살림 걱정도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는가. 더구나 저로 인하여 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병이 든 이 아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란 말인가. 요셉은 이렇게 혼자 속으로만 넋두리인 것이다. 그러나 본래 마음이 용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그는 바로 그때 삼촌네 나귀까지 빌려서 몰고 들어오는 예수에다 대고는 말 한마디도 따끔히 건네지 못했다. 예수는 이러한 요셉의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귀 위에 기저귀 보퉁이를 싣고 스산날을 태워서 그럼 저 다녀오겠어요 하고 분명히 요셉에게보다도 마리아를 향해 하는 듯한 인사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산이나 냇물가에 나가 자빠져 있으면 먹을 것이 나온단 말인가? 입을 것이 나온단 말인가? 왜 저렇게 곧장 밖으로만 배돌려고 하는가? 오늘은 스산날을 데리고 간다는 구실이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냥 집을 빠져 나가서는 산이나 숲을 속에 혼자 우두커니 자빠져 누워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요셉은 까닭 모를 불길이 가슴에 치받는 것이다. 역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요셉은 그만 걷잡을 길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침이 쿨룩쿨룩 터져 나오는 것이다. 야곱아, 개 톱 있다. 저거 마저 켜라. 쿨룩쿨룩. 아버진 잠깐 쉬어야겠다. 쿨룩쿨룩. 요셉은 가슴앓이였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이내 걷잡을 길 없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뛰노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와서는 천시까지 곁드는지 가슴이 후들거리고 뛰기 시작하다가는 그만 기침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병세가 시작된 것은 3년 전 일이다. 그 해 예수는 12살이었다.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다. 동행은 나사렛과 가나 마을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이나 되었으므로 처음엔 예수가 눈에 띄지 않아도 일행 중에 어디 섞여 있거니 하고 두 양주는 그냥 길만 재촉했던 것이다. 그랬는데 날이 저물어 길을 쉬고 저녁을 함께 하려는데도 나타나지 않기에 그때 비로소 그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사렛 마을 사람 전부와 가나 마을 사람 전부를 다 찾아다니며 물어보아도 그를 보았다는 이는 없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2살이면 결코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동행을 놓쳐버리도록 어리거나 소견이 모자랄 그러한 나이는 도저히 아닌 것이다. 이건 아무래도 무슨 사고임이 틀림이 없다고 요셉은 생각했다. 평소부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혼자 배돌기를 잘하는 버릇이긴 하지만 이렇게 먼 길에 나와서까지 의식적으로 따로 떨어져 배돌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만일의 경우라도 생겼다면 하고 생각할 때 요셉은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다. 그러한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며 마리아는 걔가 그래도 어리석지는 않으니까 다른 잘못은 없을 거예요 하고 먼저 남편을 위로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도로 찾아가 봅시다. 혹시 어느 친척 집에라도 혼자 떨어져 있는지. 그렇기로써니 글쎄 그런 법이 어딨담? 요셉은 볼멘 소리로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더 말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그들은 도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길에는 아직도 얼마든지 갈릴리 사람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몇 차례든지 그의 행방을 묻곤 하였다. 그러느라고 길은 전날에 비하여 통 진척이 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친척의 집들을 모조리 찾아다니느라고 반날이 걸렸다. 그러나 예수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다. 불안과 초조에 쌓인 요셉은 음식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사흘 만에 문득 마리아는 무슨 예감이나 집히는지 성전으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하였다. 이미 축제가 끝났는데 성전에라고 혼자 남아 있을 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답답한 판이니까 어디든지 생각나는 대로 찾아가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전으로 헐레벌떡이며 찾아갔을 때 뜻밖에도 예수는 거기서 다른 학자들과 더불어 율법을 논의하고 있지 않은가. 요셉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정말 요셉이 더욱 놀란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내가 어째서 이러느냐?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놀라고 근심한 줄 아느냐? 하고 나무라며 물었을 때 예수는 조금도 놀라거나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지극히 태연한 얼굴로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몰랐습니까?
하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의 입에서 아버지 집에란 말이 나왔을 때 요셉은 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정신이 횡했던 것이다. 동시에 가슴은 메어지는 듯 시리고 아파왔던 것이다. 그는 물론 예수가 누구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지는 못했다. 다만 자기 이외의 그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평소에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혼자 배돌기만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그의 친아버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리하여 이제 정말 아버지를 알게 되었단 말인가? 요셉의 얼굴이 잿빛으로 질리는 것을 눈치챈 마리아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가십시다 하였다. 예수는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요셉은 그 뒤에도 이때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때 거기서 겪은 거와 같은 증세가 되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어느덧 그의 고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동안 요셉은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마리아가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우물물을 길어왔으니 마시라고 한다. 여느 때 같으면 우물물을 깃는 것은 스산나의 일이다. 오늘은 스산나가 빨래를 갔으니까 마리아가 직접 가서 길어온 모양이다. 우물은 나사렛 마을과 가나 마을의 사이에 있어서 그까지 물을 길어오려면 왕복 10리가 넘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물을 길어오면 귀중한 음식처럼 이렇게 요셉에게 먼저 한 그릇 권하는 것이다. 요셉은 물그릇을 받아 마시고 나서 거기 좀 앉으오 하고 마리아에게 말했다. 마리아는 요셉의 손에서 물그릇을 받아 치우고 나서 그 곁에 다가와 앉는다. 어저께 그거 걔한테 의논해 봤소? 예, 대강은 하고 마리아는 무언지 명확지 못한 대답을 한다. 그거란 것은 예수의 혼담이다. 가나 마을에 제 예수의 외삼촌 때 마리아의 친정 오라버니 댁이 자기 이웃에 올해 13살 난 좋은 규수가 있으니 며느리를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던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더러 중신이 들어오는 눈치니까 생각이 있으면 곧 기별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가나 마을이라고 하면 마리아의 친정 곳이요 요셉의 처가 곳일 뿐 아니라 거리도 불과 10리 남짓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오라버니 댁이 말하는 그 처녀에 대해서도 대강 짐작이 없는 바도 아니다. 그때 마리아가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므로 요셉은 즉석에서 곧 그 처녀 같으면 나도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했음 좋겠구려 하고 쾌히 승낙을 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처녀야 좋겠지만 글쎄 우리 애가 하고 무언지 자신 없는 태도였다. 부모가 좋다면 그만이지 혼인까지 아이들의 영을 받들어 정할까? 하고 올케가 우기자 마리아는 그렇지만 하고 역시 무언지 석연치 못한 꼬리를 달았다. 아무튼 의논해서 통지해 주구려. 그만한 며느리감은 어려울 터니까 하고 올케는 돌아갔다. 그래 걔는 뭐랬소? 요셉이 이렇게 다시 물으니 마리아는 더 머뭇거리지 못하고 글쎄 어저께부터 나는 걔 성미가 다른 애들과 다르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주저했는데 말을 걸어보니까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군요 한다.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의 그 다른 애들과 다른 그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그 괴팍스럽고 괘씸하기만 한 고아적 기질에 대하여 무언지 그녀만은 대강이나마 이해하고 있는 듯한 두둔하려 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불길이 확확 치오르곤 하지만 그와 반면에 그녀를 몹시 믿고 사랑하고 있는 그는 그러한 불길을 자기의 가슴속에서만 지그시 태워서 삭혀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단 말인지 좀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주구려. 요셉의 볼멘 목소리다. 그로서는 그녀에게 아무리 짜증을 낸대야 그저 이 정도가 고작이다. 마리아도 그것은 잘 알고 있다. 그녀도 처음부터 요셉을 속이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그를 위로하는 길인지를 생각할 따름이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쯤 되면 있는 그대로 털어바치는 수밖에 길이 없다고 결심한다. 마리아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연다.
걔도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저는 혼이 날 몸이 아니라나요?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까 저는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려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건 또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걔도 어느덧 흥분을 해서 저를 누군 줄 아느냐고, 저를 누가 세상에 보낸 줄 아느냐고, 저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고 이렇게 마구 반문하장켰어요. 그래서 나도 어쩔 줄을 몰라서 마음을 진정하느라고 눈을 내리감고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나니까 걔는 아직도 지극히 흥분한 채로 저의 몸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바칠 것이라고 누구도 저의 길을 막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는군요. 마리아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미 요셉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다. 그만치 그는 벌써 걷잡을 길 없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뛰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쿨럭쿨럭하고 기침이 터져 나오자 마리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리아가 냉수를 떠다 주자 그것을 받아 마시고 자리에 들어 누웠다. 요셉은 예수의 입에서 아버지란 말이 쓰일 때마다 질색을 했다. 그것을 태연히 전하는 마리아까지 얄밉고 무서울 정도였다. 대관절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자기 요셉이 설령 그의 생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자기는 그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를 위하여 아버지의 임무를 다하여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는 무슨 불만이나 원한이 있어서 나 아닌 다른 아버지를 찾고 있단 말인가? 그럴 때마다 그 요셉은 절망에 가까운 얼굴로 마리아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곤 하지만 그녀에게 설령 그로서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15해 동안이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자기의 시중을 들고 자기의 아이들을 7이나 그중 하나는 잃었지만 낳아서 기르느라고 노상 똥기저귀 속에 파묻혀 살아오는 그녀를 다른 뜻에서 초라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때 요셉은 마리아에게 또 한 번 다시 의논하였다. 걔가 나지만 아니라도 나는 이렇게 애타하지 않겠소. 그러나 제가 명색 맏아들로 있으면서 그렇게 엇나가기만 하면 집안 꼴이 어찌 되겠소? 어린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바로 잡도록 당신이 한번 다시 잘 타일러 보구려. 이튿날 요셉은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시작하였다. 어저께 저녁 그는 큰 아이 둘 예수와 야곱에게 내일은 다른 일 다 덮어두고 자기를 도와 문을 짜야 한다고 미리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때 두 아이는 다 잠자코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을의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침밥을 먹고 난 예수가 갑자기 저는 오늘 디베라로 좀 떠나가야 되겠어요 한다. 그러자 여느 때와 달리 요셉의 바짝 마른 목소리가 갑자기 디베라인 왜? 하고 받는다. 이것은 좀 드문 일이었다. 보통이면 을에 마리아가 상대를 하고 요셉은 곁에서 듣기만 했던 것이다. 디베라의 바사바님을 찾아뵈야 되겠어요. 예수의 목소리에도 어딘지 뻣뻣한 데가 있는 듯하다. 디베라의 바사바라고 하면 예수가 가끔 찾아가곤 하는 숨은 학자다. 그에게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2권과 선지서 17권 가운데 5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전에도 여러 차례 가서 그것을 빌려보곤 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지금 바사바를 찾아간다는 것도 물론 이것 때문인 것이다. 바사바님을 찾아가는 일 같으면 하필 오늘 가지 않아도 되잖니? 너도 알다시피 내일까지는 아블로 아저씨네 문을 다 만들어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잖니? 예수는 대답이 없다. 요셉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너도 보다시피 어린 동생들은 여럿이고 내가 신병이 있어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집안일을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저 아블로 아저씨네만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신용을 잃고 보면 다음엔 2번 다시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려 할 것이 아닌가? 예수는 그저도 대답이 없다. 가만히 듣고 있을 터이니 얼마든지 다 이야기하라는 듯한 그러한 태도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 동생과 함께 저 문을 마저 짜놓고 모레쯤 떠나도록 해라.
예수는 이번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요셉도 오늘만은 기어이 져서는 안 되겠다는 듯이 그의 앞을 막다시피 하여 버티고 서 있다. 마리아가 곁에서 이 광경을 보다 못하여 "얘, 빨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 나가서 문을 짜려무나" 하고 애원하듯이 타이르자 예수는 그 호수같이 맑고 푸른 두 눈을 멀리 하늘로 향해 굴리며 "저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였다. "오늘만은 안 된다. 기어이 문을 짜놓고 떠나거라." 요셉도 오늘만은 단단히 화가 치민 모양이다. 그의 두 눈에는 날카로운 광채가 서려 있다. 그러자 마리아가 또 입을 열어 "그래, 오늘만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문을 짜놓고 떠나려무나" 했을 때였다. 예수는 그 투명하고도 맹렬한 목소리로 "저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떠나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딱 잘라 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요셉의 두 눈에 불길이 번쩍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손바닥은 어느덧 예수의 왼쪽 따귀를 철썩 소리가 나게 훌쳐 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거의 동시에 터져나온 심한 기침은 그로 하여금 더 입질이나 손질을 계속할 수는 없게 하였다. 쿨룩쿨룩 쿨룩쿨룩 사뭇 기침에 고꾸라져 가는 요셉을 남겨두고 "저 다녀오겠어요" 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요셉의 가슴앓이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심해졌다. 그리하여 그의 나이 34살 되던 해, 그러니까 그날에서 2해 뒤다. 그는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다. 마리아는 그 뒤 예수의 신도들에게 예수가 12살 때 성전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집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요셉 이외의 그 누구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죽은 남편에 대하여 무언지 미안하며 박정한 일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